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의 공회를 주목하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날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고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과거의 나를 미래의 나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2020년을 지나면서도 절망적이었고 2021년을 시작하면서도 참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꿈꿀 수 없을 만큼 앞이 캄캄해 보이는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이 오늘 처한 상황,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처한 상황과 우리의 상황, 우리 교회들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많은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자기 딴에는 그래도 오해를 풀어보려고 서운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했지만 그게 도리어 오해가 돼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잡혀가 가지고 자기 상황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자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쭉 이야기해줬지만 아무도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돌을 들어 치려고 하기도 했고 또 천부장은 물어보지도 않고 때려서 신문에서 어떤 일인지 알아보라고 명령을 내릴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을 때 한쪽은 사두개인이고 한쪽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싸움이 분쟁이 생겼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을 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무리 사이에 몸이 찢어질 것 같은 모습이 생기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찢어질까 두려워해가지고 군인을 보내서 붙잡아라 끌어내라 라고 말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날 밤에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은 현재도 절망적인 모습이었고 과거도 절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를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과거를 자랑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도 절망이었고 현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10가지 선을 행하다가도 한 가지 악을 행하면 악 때문에 선한 일이 묻혀집니다. 99점 맞으면 사람들은 잘했다라고 말하지만 99점의 선한 일이 1점의 악한 일,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속에 절망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나, 절망적인 나, 외면해도 외면해지지 않는 나, 감추고 감추어도 감출 수 없는 죄인인 나,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거에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를 만나주시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현재의 본문도 사도 바울에게서는 절망적입니다. 사도계파 사이와 바리새파 사이에서 둘 사이에 찢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을 봐도 절망입니다. 뒤를 봐도 절망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인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길,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길, 다 막혀진 길, 그 길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속에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세상이 주는 길이 아닌, 막혔다고 절망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므로 내가 너를 미래에 이렇게 쓰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과거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현재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미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는 과거가 떳떳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으면 와가지고 손을 들기도 하고 악수하기도 하고 기도해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세리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또 재산을 가지고 자기를 꾸며가지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나설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지위로도 감출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옆에 사람이 다 나가가지고 찬양하고 좋아하고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안수해달라고 말하고 막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도 함께하지 못하고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멀찍이 지나가는 것만 볼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뽕나무 밑에 서셔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의 삭개오의 모습을 모르고 내가 몰랐다 이러면서 현재를 만나주신 게 아니고 과거의 삭개오의 모습을 다 아시고도 죄악된 모습을 다 아시고도 상처받은 모습을 다 아시고도 절망적인 모습을 다 아시고도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보여지는 삭개오가 아닌 보여지는 삭개오뿐만이 아닌 숨기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과거의 삭개오도 만나주시면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막고 막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썩는 냄새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썩어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망합니다. 과거 때문에 절망하고 현재 때문에 절망하고 미래 때문에 절망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과거의 삭개오도 만나주셨습니다.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일컬음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집에도 구원에 이르렀다는 선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가 우리에겐 참 절망이었습니다. 2021년도도 그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사실 안 보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교회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서 바울이 찢겨지는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기도 못 쓰고 저기도 못 쓰면서 찢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현실입니다.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은 쉽게 교회를 욕합니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것이, 오른편도 아니고 왼편도 아닌 것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것이, 그래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찢겨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 현실이고 우리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내게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막연한 미래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 찢겨질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미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확신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 두려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과거의 모습도 주님께 드리고 현재의 모습도 주님께 드림으로 미래를 책임지시고 미래와 함께 하시고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미래에 이르게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숨기고 싶어합니다. 자랑스러운 과거는 드러내고 싶어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울고 먹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울고 먹습니다. 그런데 숨기고 싶은 것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숨깁니다. 감춥니다. 그럴듯한 현재를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과거를 통해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목동에 있었을 때도 최선을 다한 사람,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2번이나 놓아준 사람, 빨리 왕 되려고 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가지고 마침내 왕이 된 사람, 이 사람 흥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랬던 사람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냈습니다. 우리아를 죽는 자리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마자 장사 끝내자마자 바세바를 데려다가 결혼했습니다.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누구도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말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외면한다고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가지고 막았다고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죄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죄사함을 받으면서 죄가 사라진 것이지 자기 능력과 자기 공로와 자기 힘을 가지고는 불가능했습니다. 과거의 다윗을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과거를 바꾸시고 그의 현재를 바꾸시고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어떤 과거가 있든 어떤 불가능한 과거의 삶이 있든 어떤 불안한 현재의 모습이 있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우리의 과거를 만나주시고 우리 현재에 동행하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런 환상들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마른 뼈를 봅니다. 마른 뼈를 봤다는 것은 과거에도 마른 뼈였고 현재도 마른 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힘들었다가 말해지는 시대가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안 좋습니다. 경기가 좋다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이 안 좋다는 말을 지금까지 듣고 삽니다. 마른 뼈는 과거에도 마른 뼈였고 작년에도 마른 뼈였고 10년 전도 마른 뼈였습니다. 현재도 마른 뼈입니다. 우리가 이 마른 뼈가 소망을 줄 거라는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과거도 아닙니다. 현재도 아닙니다. 우리의 꿈꾸는 미래도 아닙니다. 막연한 미래도 아닙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그 환상은 과거의 뼈, 현재의 뼈,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뼈다귀, 그래서 소망이 없는 뼈다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지면서 생기를 불어넣어지면서 그 뼈는 군대가 되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거의 뼈가 소망을 준 게 아닙니다. 현재의 뼈가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과거의 뼈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뼈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나를 변화시킵니다. 현재의 나를 변화시킵니다. 미래의 나로 이끌어 가십니다. 새해를 시작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이 소망이 참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